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그리고 3.1절 101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 예수 우리 구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 새해 봄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여 사순절 첫 주일로 3.1절 101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목이 말라 갈급한 사슴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되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로부터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배 피를
없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츠러들었던 겨울을 지나 이제 서서히 봄의 기온이 느껴지는 3월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실과 타협하며 여러 가지 죄악의 일들로 영적인 힘을 빼앗길 것들에 대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감사하며 저희도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르며 의롭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주의 몸된 일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몸된 성전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일신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진정시켜 주옵소서. 방역체계에 힘쓰는 관계자들과 환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힘쓰는 의사들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과학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질병 확산과 더불어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이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는 어려운 사회 환경에 오니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주시옵고 총선을 앞둔 이 나라의 당이 당략을 초월한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현명한 국민들도 당보다는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가대 주의자의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남은 순서를 맡아 주관하셔 주시며 신령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가진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가진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신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 다른 어느 때보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강건케 하시는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확진자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대처하는 당국자들, 이 멈춰버린 회사, 자영업, 상가의 인력들, 마스크를 사려고 희망도 없는 줄을 이렇게 서는 시민들, 그리고 예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예배, 기도회, 여러 가지 사역 3월 한 달 다 중단하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요, 박해를 받는 시절에 교회 문을 닫기도 했고요. 전쟁의 시절에 교회를 두고 피난을 떠나기도 했고요. 이런 세월을 지나왔는데 여기에 비한다면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이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 절실하게 느낍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 후에 당회를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국가적인 재난이 될지, 아니면 다행히 통제되고 해결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이러한 때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그 환희, 그걸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말씀 사이에 기도가 들어있어요. 4절 말씀이 기도예요. 지금은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남쪽의 사막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 사막에 시냇물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기치 않은 때에 역사하셔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이고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노래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일본의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그때에 심한 압제와 착취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1919년 3월 1일 분연히 일어서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민족 역사는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 다 거리에 나와서 너나 없이 웃고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를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3.1 운동과 자유해방을 잊지 말고 6.25 전쟁과 남한의 수복을 잊지 말고 근대사의 많은 시련과 그 중에도 오늘과 같은 번영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가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거두지 맙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믿고 바라보는 희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눈물도 없고 아픈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이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세상에 고난을 겪고 사는, 어려움을 겪고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신 그때 우리는 주의 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희망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 은혜의 기억, 미래 희망의 그 말씀, 이 가운데 오늘에 살면서 우리는 오늘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에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고치시고 살리시고 한 생명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희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도 다 어려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전염병이 그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확진자가 되어 격리받고 치료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포로된 우리 이웃들,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고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당하고 너희도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 병을 고치시고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민 2세로서 페르시아 왕을 바로 측근해서 섬기는 그런 관원으로 출세를 했지요. 자기 개인으로 보면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피폐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싸워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이 사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함께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두는 기쁨을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단지 농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씨를 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죠. 신천지에서는요, 자기들의 전도를 추수꾼 전도, 모략 전도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추수꾼 전도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빼나가는 거, 추수한다. 이게 추수꾼 전도라고 그래요. 모략 전도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누구다 하고 거짓으로 속여가면서 온갖 그 유혹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걸 모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거, 그게 추수예요? 도둑질이지요. 거짓말로 속이고 이렇게 미혹하고 끌어가는 거, 그게 모략입니까? 그건 사기예요. 내 밭에 씨를 뿌리고 내가 땀 흘려 가꾸고 그리고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추수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 사순절, 오늘이 첫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씀 한마디로만으로 하늘에 앉으셔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가 공생애 동안 힘써 일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셨죠. 체포당하고 끌려갔고 매 맞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열매로 추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되신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두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로 선을 행하며 이웃을 돕는 손길을 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이나 자신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마스크를 기꺼이 보내주는 손길, 자기 숙박업소를 통째로 내놓아 어려운 사람들이 지내게 하는 이 사업가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분들처럼 전문의는 아니지만 또 그분들처럼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재산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일하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위하고 우리 교회만 지키고 이런 좁은 신앙,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웃는 얼굴로 다시 교회에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들어올 것이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집집마다 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남편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부인들은 시장을 보고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가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올 것을 믿고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씨 뿌리는 자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국가사회를 위해서 힘써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함께 거두는 기쁨, 그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입으로 찬양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3월의 새해 봄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